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그림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위에서 말한 이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큰 그림,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대부분은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새로운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시니 당연히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삶의 변화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만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삶의 변화의 측면보다는 어떤 능력, 사역의 측면을 다루게 해야 됩니다. 우리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자 예수님의 친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 서기관들 보통 통상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걸 보면서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들렸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이 귀신이 쫓겨난 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종종 하곤 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을 얘기하면서 주관자, 통치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관자, 통치자라는 말은 그 어둠의 세계에 계급이 있다라는 말이고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상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귀신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높은 귀신이 있고 낮은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을 다스리는 귀신의 왕을 통상 우리는 사단 혹은 마귀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경에 항상 단수로 등장하죠. 반면에 귀신은 단수로 등장할 때도 있지만 또 복수로 등장할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귀신은 통상 사단의 부하들, 졸개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있죠. 통상 무당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무당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무당하고 신내림 받은 무당하고 나눌 수 있는데 좀 둘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한 무당들 이런 대부분 다 신내림 무당들입니다. 무당도 종종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박이고 다른 한 가지는 부탁입니다. 무당에게 그 신내린 귀신이 아주 높은 등급의 귀신이라면 사람들 안에 들어온 웬만한 귀신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한 무당들이 귀신을 잘 쫓아냅니다. 반대로 신통치 못한 무당들에게 내린 귀신은 좀 수준이 낮은 계급이 낮은 귀신들입니다. 이 무당들은 푸닥거리를 할 때 대부분 귀신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 들어온 그 귀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당에 들어온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온 귀신보다 계급이 더 낮기 때문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제 간청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부탁을 그 귀신이 들어주면 이제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부탁을 안 들어주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워낙 잘 쫓아내니까 또 예수님이 한 번도 귀신을 못 쫓아낸 적이 없으니까 저건 틀림없이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저렇게 귀신을 잘 쫓아낸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며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사단을 결박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귀신으로 간주한다면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자꾸 모독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성령님을 모독하는데 성령님이 어찌 그 사람 안에 내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에 그 사람은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려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예수님이 집안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제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집안으로 이제 들어오지를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인데 우리가 왔다라고 예수님에게 좀 전해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밖에 서 있으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들을 냉대하는 아주 인정머리였고 불효막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우선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육적인 가족들을 아주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때가 영적인 가족을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가족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기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밖에 나가지 않으시므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가족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말로만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난 너희들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으므로 영적인 가족인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만큼 나에게 소중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들을 마치 버리시는 것처럼 보여주므로 영적인 가족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체험해가고 느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는 행동이지 우리들에게 너희들 또 엄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맞이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락의 메시지가 그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밖에라는 말입니다. 31절에도 밖에 서서라는 말이 나오고 32절에도 밖에서 찾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유독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밖에 있었다라는 말입니까? 단순히 집 밖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이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말씀 바깥에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말씀 밖에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가 미쳤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붙들러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 말씀 밖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은 반드시 말씀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속해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내 가족이 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주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에게 귀신의 왕이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까지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나라를 부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십시다.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십시다.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삶으로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지 않고 동일한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형제자매들을 너그러이 품고 또 깊이 사랑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이 꿈꾸었던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머물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때 하늘 가족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 가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 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활동과 사역을 인정해 드리며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 예수님의 가족들로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